제가 생수교회에 부임한 이래로 새벽마다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매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는 그저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늘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게 되는 그 순간부터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쓰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주 되신 그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정말 바랍니다.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를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몇 번째 환상이죠?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요,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재판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늘 재판이 끝이 나고요, 그 뒤에 이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완벽한 나의 통치가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지 같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봐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도 하시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판사까지 그 역할을 겸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편파적인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판 중에 변호사와 판사 역할을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말이나 되나 이거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하늘법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서 피고예요, 피고. 그런데 이 재판은 사실요, 여호수아 개인만을 두고 일어나는 재판은 아니에요. 뭐냐면요, 이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로서 지금 재판장에 서 있는 겁니다. 피고로서. 두 번째 인물 누구죠?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는요,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의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변호사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재판의 판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 나오죠? 누구지요? 네, 사탄입니다. 사탄이 지금 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검사. 그 검사가 바로 사탄인데요. 사탄은 어떤 존재죠? 참소하고 고소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잖아요. 이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를 지금 향해서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로서. 자, 이런 이제 하늘의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재판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변호사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을 변호하신다면 이건 뭐 볼 것도 없는 이긴 게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요, 하나님이 그 재판에 판사까지 되시겠다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런 편파적인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친히 이런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재판을 받는다면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름 부리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의 고소와 고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 편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도 되시고 더 나아가서 판사도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재판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너희들 편에 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절을 보시면요, 사탄이 그를 대적한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호수아를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독자로서 짐작할 수 있는 힌트는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를 가지고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1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서 섰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서 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원래 주로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신의 예배 임무를 드릴 때에 서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주로 쓰던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면을 오버랩 시켜가지고 이 재판정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사탄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진짜 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 자녀인 우리를 변호하십니까? 왜 변호하시냐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편파적인 재판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냐 이겁니다.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그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죠? 내가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께서라고 꼭 마치 제3자를 일컫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것은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변호사의 역할도 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판사로서 이미 결론을 짓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사탄의 고소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변호사이기 전에 또 판사로서 이미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재판을 여시는 거예요? 왜? 그 다음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요수아를 변호하고 요수아를 위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요, 요수아가 이미 순결하고 이미 무죄하고 이미 거룩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저 하나님이 요수아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판결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편파적으로까지 우리를 위해서 판결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저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붙들어서 그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했기 때문에 사탄을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무슨 말씀하세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세요. 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이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에 타다가 막 겨우 꺼내서 이제 막 불이 꺼져서 있는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 부지깽이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불이 막 타고 있는 거 막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비벼가지고 불 막 꺼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70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로 고생하다가 이제 막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불타는 막대기를 급하게 꺼내셔가지고 이곳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사탄이 고소하고 비방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3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겠죠. 불에 그슬린 나무와 아주 연관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불에 그슬린 그 더러움이란 것이요,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 심판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최근에 예루살렘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2명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과정을 또 예루살렘에서조차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이제 4절 한 절이 짧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2 선지자가 불을 뿜으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희생제물 드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예배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2 선지자를 통해서 막 불을 뿜으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요 의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담겨있는. 여러분 찾아보시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을 4절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제거하고 그들을 순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택한 제사장 나라에 합당하도록 순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변호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 판결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을 제거하고 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이미지는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죄악이라는 헌 옷을 벗고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옷을, 의의 옷을 입는 비유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근데 그뿐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변화하시고 우리를 판결하신다는 건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돌이키시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확고한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냥 변호하신다는 게 사실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편에 서겠다는 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된 우리 편에 항상 서 계세요.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금 죄 가운데에 머물 수 있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어요. 바울 사도도 이 부분에서는 확고하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속히 회개하여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하는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유지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고소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재판에서 하나님이 판사의 역할까지 하십니다. 이토록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편파적이리만큼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백성을 위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결단코 죄악 가운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갔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은혜를 얻게 된 요수아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있어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가르침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무엇이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8절 보시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무언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이들의 삶을 통해서, 이들의 말을 통해서, 이들의 행실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하반절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고 싹이라고 상징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잘 알아요. 성경에서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싹 혹은 가지라고 비유를 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여호수아의 삶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메시아를 예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 신약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실패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에 실패하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또 무엇을 예표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까?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뜻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눈은요, 지켜보는 것, 그리고 감시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돌이라는 이미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하잖아요. 이 돌이라는 이미지는요,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메시아의 그 통치와 메시아의 왕국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됩니다. 주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께서 완벽한 공의와 완벽한 진리로 온 세상을 지켜보시고 바로 그 일이 앞으로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는 순간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그의 동료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파적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조업원들이, 여러분들의 고용주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란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지 못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사람들 불러 모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봅니까? 이 교회에 속한 우리를 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습니까?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수준도 보여주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졸라댈 수밖에 없어요. 제발 그냥 계시지 마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현실을 본다면요,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보면요, 우리가 눈물 뿌려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당한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보여주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이 상황을 보면서 다 같이 울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